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29장을 읽다 보면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다양한 목소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음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소리입니다. 예레미야는 29장 전체를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사반의 아들 엘리야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 낯선 곳 바벨론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바벨론에 잘 정착하여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귀하고 깊게 교제하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찼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심이지 결코 재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느라 밭을 경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역경도 견디기 힘든 상황들도 그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망만 있다면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미래가 보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가 아무리 편안한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의 구름이 끼어 있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공기의 진동이나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텐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삶이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크고 작은 바위가 많은 바다에서는 그 빛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불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내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등대가 비추어주지 않는다고 등대불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내 고집을 버리고 등대의 불빛, 그 불빛이 인도하는 항로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포구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예루살렘은 패망하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도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헛된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에서 선지자라고 불리던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짧게나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합과 시드기야였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이웃의 아내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아주 악한 선지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화형을 당하도록 하셨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악한 자들까지도 들어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낱낱이 아뢰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마야인데 스마야는 제사장 스데반에게 편지를 써서 왜 예레미야 같은 자를 책망하지 않게 그냥 두냐며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스마야를 멸하시고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라 불리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각각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메시지를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다 자신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시지라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도 주님의 책망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책망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은 곧 우리가 반면교사로 사용할 좋을 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아합과 시드기야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아내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파는 행위, 거짓 은혜와 고백을 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매일 기도하며 지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훈계하고 마치 자신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피력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아합이나 시드기야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해치는 일은 같을지 모릅니다. 스마야의 죄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망과 비수 같은 말씀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스마야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단순히 위로와 편안한 말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듣기 원합니다. 잘한다고 말해주고 그만하면 됐다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저 축복과 은혜, 그것만으로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적받는 것,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사회적 사명을 감당해라, 정의, 공의, 공정, 나눔, 평등 같은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오직 나만 잘되기를,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빕니다. 스마야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 거짓이었고 거짓을 전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위기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본은 어떤 훌륭한 선생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메시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라면 그 메시지나 그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